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좀 오늘 잠깐 웃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면은 부침개가 생각이 난다, 커피 향이 생각나서 커피가 생각난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비가 오면은 좀 웃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교회를 가야 돼요. 지금 수요일마다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수요일이구나,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 속에서도 오늘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이 비 가운데서도 이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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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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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을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잡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박사님의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법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도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작은 작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님의 몸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저희가 진짜 속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와 연장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주님 이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 주님께 속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 그냥 주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와 연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맞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여지는 그런 도구와 연장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저희들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이 거친 빗살을 뚫고 주님 옆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비로 말미암아 또 이 대한민국에 피해가 없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전국에 드려지는 모든 수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어떠한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주님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또 그 길을 가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옛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통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종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개종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하고 목적이 좀 비슷하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럼 야고보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은 주후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당시에 총독의 고난으로, 왕의 고난으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아나구스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아나구스 2세에 의해서 결국 사내들인 공회,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이 아나구스 2세가 대제사장이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그 식민지 법에 이렇게 로마의 총독의 제가 없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중에 이 야고보와 및 교회의 지도자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소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야고보를 향해서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담아서 야고보를 투석형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나구스 2세가 대제사장, 이 사람이 굉장히 난폭하고 좀 사람이 좀 이 뭐랄까 성정이 의롭지 않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따라서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요세푸스와 또 한 사람의
당시에 야고보의 순교 사회에 있는 이야기를 쭉 제가 두 분의 그 옛날 역사적인 그 고서를 읽어보면서 참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다 이렇게 순교자가 되어졌을까? 우리 세대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러한 박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위협을 당할 사람들은 아마 교회 목사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저 북한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숙청 대상 1호, 2호가 유지들, 돈 많은 갑부 부자들과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었다고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야고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순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그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꼭 이 죽임을 당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삶, 경건하고 성결한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야고보는 주님의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의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 노예죠. 2000년 전 당시에 노예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죠. 그리고 짐승같이 사람이 물건인, 노예는 물건입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를 쳐 죽여도 이것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그리고 남의 노예가 죽었다? 그러면 그 물건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아닌, 인권이 없어요. 또한 각지에 흩어져 선교를 하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꼭 야고보에게 그 선교 사역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고를 하죠. 베드로가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받는 자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야고보는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가 낙타무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그것도 자기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라면 할 말 다 했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또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예수의 종, 나는 주의 종이야. 그런데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종이 아니라 도리어 정말 이 주인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아니라 더 높은
마치 이 목사라는 그 직위가 무슨 계급도 아닌데 계급인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종이라고 자신도 우리도 주님이 다 여러분 다 주님의 종입니다. 야고보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을 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땅에서는 주의 종. 주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자녀니까요. 내 권리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죠. 이런 현대교회의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 다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는 이게요. 그냥 주님이 뭐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섬기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을 주군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전하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상관의 명칭으로 불렀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이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주로 인정했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이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다는 거.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이 황제라는 단어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말이 법이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황제와 같이 그런 그보다 더 높은 의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주권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절대자이심을 또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이 야고보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마 그는 거기서 확실히 깨졌던 것 같아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마 그는 어릴 적부터 그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어.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리고 그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마태복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의 아비 요셉인가요? 아니죠. 마리아의 남편도 마리아의 시아버지도 아니라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 또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계속해서 22장 이하에 보니까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구약의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어쩌면 야고보는 이미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는 보통뿐이 아니야. 그분은 나도 정말 어마어마한 신비한 그런 체험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어. 나 예수 때문에 소박 맞고 나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데려가셨고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낳아서 키우셨어. 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번 이상은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예수가 막 미쳤다고 하니까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막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들리자 나사렛에 살던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까지 했었던 것을 봤을 때 아직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아마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개화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불렀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난 안드레도 시몬 베드로에게 그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죠? 그게 41절 말씀이죠.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찬가지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신의 형 예수를 주로 또 그리스도로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온 인류와 또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신앙 고백을 안 해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잖아요. 그 사도신경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잉태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또 지금도 온 교회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침체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교리가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성도나 교회 건물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신앙과 믿음, 즉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죠. 그들의 삶이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은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이 그 고백을 따라주지 못해요.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다시 힘있는 기독교. 그래서 힘있다는 것은 어떤 그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 세상을 변화시킬 힘, 세상을 사랑으로 정말 녹여내고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진짜 기독교 힘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야고보서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가 정말 중요해요. 야고보는 비록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예수님을 그렇게 지냈지만 예수님을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아마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자신의 형이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마인드를 갖고 계셨겠죠. 정말 그의 삶이, 인격, 그리고 그의 경건함,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았던 이가 아마 야고보였을 거예요. 그와 함께 자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주 그냥 성격이 뭐 인격 장애나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감화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말 경건하고 신령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옆에서 보는 이 야고보로서는 경외감을 느끼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을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썼다면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씩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보물 상자를 하나씩 개봉하듯이 이제 한 장 한 장 보물 상자를 개봉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씩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정말 우리가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신앙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신앙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날마다 신앙 고백 하십시다. 확실한 신앙 고백, 정말 신령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확실한 신앙 고백,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삶을 담고 여러분의 영혼을 담은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실 때 여러분도 야고보와 같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 앞에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종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을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길로 갈게요,
결제해 주세요. 이건 종이 아니죠. 종은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종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정말 종이라면 항상 주인의 뜻을 살펴야 돼요.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인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돼. 아이고, 내가 무슨 남의 눈치나 살펴. 남의 눈치는 살피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는 살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유, 저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보면 또 저들이 나를 그냥 더 높은 퀄리티와 더 높은 어떤 이 도덕성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면 이미 그 모든 요구 조건은 주님 안에서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자를 죽이시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존중하셔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벌써 마지막 세 번째. 근데 끝인 줄 알았죠? 보니까 끝이 아니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 나는 지체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돼. 이 교회에서 나만 따로 놀아서는 안 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이 속에서 내가 유람선에 탄 그런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군함이라고 하는, 군함에는요 모든 거기에 탑승하는 이들은 군사들이고 그들에게는 다 자기의 맡은 보직이 있습니다. 군함에서 탱탱탱 노는 사람 없어요. 선장으로부터 있어 항해사, 그리고 저 밑에 들어가는 기관장, 뭐 기관사, 또 뭐 요리사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직이 있어요. 군함에 보직 없는 사람이 탈 수는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함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내게도 주신 보직이 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든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이거는 남들 눈에 안 보이니까 나도 좀 더 튀고 있는 자리, 좀 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 존경받을 만한 자리, 나 그런 자리 있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가 튕겨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무너져가는 이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먼저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저 무늬만 주인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종이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소속시켰다는 그 소속감, 그리고 내게 이 교회에서 나의 보직이 있고 직무가 있다라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일을 했습니다. 정말 둘 다 열심히 주일을 했어요. 정말 내일 안 가리고 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뭐 교회 일만 교회라 그러면 막 뛰쳐가서 교회를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둘 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1등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대 앞에 갔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둘 다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면 꾸중을 들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죠. 나도 열심히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왜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일한 저분은 칭찬하고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왜 나는 면류관 비슷한 것 하나도 주지 않고 나한테는 이렇게 꾸중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리고 거기는 열매도 없고 상급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출병이 있고 자원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삼은 차출한 하나님이 차출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워라, 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라, 엘리사를 저각견이 기름 부어 세워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있고 또 내가 막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막 주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나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신학을 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목사수까지 받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300명까지는 모을 수 있대요. 네. 사람의 그 어떤 말을 잘하는 선전선동이나 또는 어떤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이나 또는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 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왜? 나는 너를 그 길로 세우지 않았는데 네가 좋아서 그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나 주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냥 조금 뭐 열심히만 하면 넌 주의 종 되라. 이게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나는 이쪽이 더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어떤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나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 하지만 내가 나는요 하나님 이 일이 더 좋아요 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도 상급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민족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당시에 12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겨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즉
유다 지파에 속한 이들만 근근히 이 한 지파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나머지 지파는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제대로 된 혈족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본문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라는 말은 뭐냐? 이 말은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가르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 주석들 몇 개를 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12지파라고 하니까 비록 우리도 맞아요. 민족이 다르죠. 나라가 다르죠. 교단이 다르죠. 그러나 누구나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은 뭐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든 중요한 것은 그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다. 한 공동체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신령하다고, 나 혼자 거룩하다고, 과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 혼자만 잘났고 나 혼자만 열심히 있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잘못된 믿음과 신앙은 내려놓고 함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한국 교회에 뭐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안에서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지역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는 일에 우리가 힘써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그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교회 내 성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 개 된다면 이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회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나누고 또 작은 물질이나마 나누고 또 달란트를 나누고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돕고 섬기며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내 교회 주의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일. 야고보서를 쓴 목적이 야고보서가 그저 그냥 한 곳에만 딱 가가지고 거기 사람만 읽고 이 야고보서를 읽고 거기서만 은혜를 받으라는 게 아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말 속에는 모든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또 중동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그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 거고 모두가 다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네. 거기서 참 경건이 우러나. 경건이요, 나만 그저 예수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그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그렇지만 주님이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고아와 가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 금식하고 그들 돌아보면 무슨 상관이죠? 참된 금식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금식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나만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그저 열심히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고 나만 상급받고 나만 면류관 받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 이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정말 온 대한민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또 이 땅에서 파송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잖아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게 경건입니다.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에 가서도 많이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같은 민족에까지 핍박을 받으니 이중고 삼중고가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느라고 핍박받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죠.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뭘까요? 이 주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야고보서 주제를 보기 전에 먼저 전제될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 초신자들에게 증거되는 편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죠? 예수가 믿어지시죠? 구원 받은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올려놨는데 하나 넘겨보세요. 네, 구원 받은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함께 읽습니다. 구원 받은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요, 그 믿음을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있는가. 세 번째요, 성숙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야고보서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더 온전히 세워져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다. 토마스 멘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마치 예수에 대하여 메마르고 열매 없는 약간의 지식만 가지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되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너무나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나? 성경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을 그저 주일날 설교 한번 들으면, 그렇게 그냥 주일날 맨날 설교 들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줄 알아요. 이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집에 책꽂이에 아니면 집에 어디 그냥 책상 위에 얹어 적어놓은, 하루 일주일 내내 지나도 성경 한번 읽자. 어떨 때는 교회 올 때 이 성경마저도 가져오잖아요. 성경은 그 자리에서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경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도 여전히 그 성경 그 자리 한 번을 펼쳐보지 않는,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숙한 신앙, 경건하고 신령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마치 예수에 대해서 메마르고 열매 없는 약간의 지식만 가지면, 이 말은 형식적으로 그냥 마치 수박 겉핥기 하듯이 그렇게만 알아도 구원 받을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연히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맞아요.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들을 이제 다 하늘 하셨으니까 우리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네.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지도, 열심히 기도하지도, 열심히 찬양드리지도, 열심히 성경을 읽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열심히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과 나태의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괜찮겠지 않은 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 믿는데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건 아시죠?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 활동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성도들은 전도하러 갑시다.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도 보면 늘 그 사람이 와서, 전도하는 사람도 보면 늘 그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 20%, 그 20%는 죄를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80%는 방종하고 나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 토마스 웬튼의 말은 이와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만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위험성이 많아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은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생각하면 이것이 그건 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조하면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그 의로워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야고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와 야고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해진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정말 야고보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예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충성했고, 그리고 마침내 붙잡혀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 야고보의 삶, 그의 순교자, 그의 십자가의 길과 그의 순교적인 삶을 우리가 아버지 그저 훌륭하다, 거기서 끝입니까? 나는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냥 그렇게 안 살아도 된대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도 우리가 왜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의 얘기들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걸까요?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오늘 우리가 나도 야고보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솟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 번만 간절히 부르짖고, 나도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처럼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삶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자신의 삶을 다 송두리째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아버지 정말 내 삶에, 내 인생 따로, 하나님 드리는 삶 따로 어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의 삶은요, 교회에서 드리는 삶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야고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가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선진들의 그 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 나는 편하게 살래, 나는 편하게 예수 믿을래? 아버지, 이거는 절대 주님이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길은 없어요. 적당히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그저 예수 그냥 믿으면 뭐 다 천국 갈 줄, 이런 마귀의 미혹에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지, 내가 다 했으니까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싸우라고 말하지, 우는 사람과 삼키대를 둘러 찾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를 피해 도망다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은 곧 그렇게 마귀와 싸우기보다는 마귀에게 항복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굴복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굴복해서 평화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마귀와 싸우는 게 두려워서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저 그냥 교회는 다녀도 된다고, 무슨 마귀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마귀가 허락해야만 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과연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버지요,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저 마귀가 선심 쓰듯이 그래 그럼 예배드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어디다 갖다 처박았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없소서. 순교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해요.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신령하고 경건한 삶,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공부해 나갈 때 정말 말로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이후의 삶,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저 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감사드려요. 안녕히 가세요.